사실은 6월 첫 번째 주일날 지켰어야 될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감사주일 광고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미싱해서 한 달을 연기해서 오늘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한국 교회 절기로는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사실 이 계절은 호주에서는 추수 감사주일로 지켜야 되는 시즌 같습니다. 요즘 아내 때문에 플레밍턴에 매주 나가는데요, 플레밍턴에 나가보니까 지금 이 시즌이 과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면 값이 제일 싼 시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 한 주마다 귤값이 떨어지고 사과값이 떨어지고 더 과일은 풍성해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시즌에 오늘 저희들에게 이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인해서 감사할 것인가? 이 감사의 본질의 부분, 사실은 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아니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게 신약교회, 신약성도들의 삶이에요. 감사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감사가 말랐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 바깥에 있는가, 그 증거가 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또 6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7절은 7을 7번 곱한 절기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 왜 지켜야 되느냐?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절기와 예배와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것 감사해서, 사실은 거저받은 기업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냥 차지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이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가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 농사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잔치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처음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처음 난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근거가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감사의 뿌리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감사하려고도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없어 감사가 말라버렸고 마음은 우울하게 짝이었고 기쁨을 잃어버린 지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가운데서 뭔가에 눌려가지고 근근히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감사주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영원히 늘 감사할 수 있는 평생 감사의 제목,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의 모델로 바울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 만난 다음에 세상 말로 하면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그 전에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종쳤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가시밭길 인생이 되었습니다. 밑바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로마에 끌려가서 목이 베여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병약한 몸,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살고, 성교비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 생활 해가면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해가면서 가난을 벗어난 적이 없고 위험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모두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서는 한 번도 감사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할 때마다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것이 평생 그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복음 들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너희만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 통해 가지고 어제 온 천하에 이 복음이 퍼져가는 이것, 비록 나는 감옥에 있어도 그 소식 들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친다. 나 같은 죄인의 개수가 어쩌다가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어서 죄 때문에 감옥 갇히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리에 서 있는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된 것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같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생길, 죽음의 길 걸어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왔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 안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 제대로 만났구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 지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놓고 죽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만났구나.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사방으로 둘려 쌓여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던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사도됨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나의 복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나는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내가 전한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여러분, 그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 복음이 생명 바쳐서 지켜야 될 복음인 이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복음 빼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없으면 나는 nothing이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복음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었다. 많은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서 그것이 반복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목회자 되고 선교자 되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시밭길 인생, 가시밭길 사역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생각하면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가,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그의 모든 편지 속에 계속 묻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사람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실체이신, 복음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날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강단에서 외치는 저도 사람입니다. 한국 땅에 와서 처음 복음을 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복음을 다시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어가지고 교회 가운데 회복시켜준 루터, 칼빈, 쯧윙글리 이런 분들 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그 전해준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복음이 이상해지는가? 그 복음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 이상하게 됐어.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믿으라 해놓고는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지금 저 세상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도 그런 복음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믿었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 따라서 믿었다. 여러분,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진짜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한테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만나가지고 가정평화를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 따라다니는 것이고 사람에게 받고 사람에게 배운 겁니다. 그 사람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갑니다. 부모님 안 나가면 나도 끝장납니다. 사람에게서 받고 사람에게서 배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집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가 상처가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보고 나 영원히 예수 안 믿겠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 그분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따라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일 때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세우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서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사 중인 집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의존한다면, 그 사람들 무너지면 우리가 받은 복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16절부터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을 들은 다음에 혈육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 먼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3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간 적은 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베드로를 만났고 15일을 머무는 동안 야고보 형제 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교육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종교인 만들고 기독교인 만들고 예수 믿도록 하는 인간적인 조직과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땅의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몇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복음, 우리도 함께 바르게 경험하지 않으면 결국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대세가 바뀌면 복음을 다 놓고 떠나갑니다. 이번 주에 2016년에 있었던 통계 인구조사 그 결과가 발표된 거 보셨죠? 충격적인 일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크리스찬에 의해서 시작된 이 호주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증가하고 힌두교가 증가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이민자들이 거기서 많이 오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증가하는 게 무신론자인데 30%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무신론자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부터 무신론자들이 아니었고 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빠져나가면서 다 무신론자가 된 게, 종교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건 극소수입니다. 근데 무신론의 자리에, 종교 없는 자리에 다 빠져나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조상적부터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다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고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있지만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들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처럼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닌 적 없습니다. 제자 훈련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진정한 복음이 무언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도들, 복음에 관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를 통해 배운 사람들이 복음서도 썼고 요한만 복음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고 배우지 않았던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던 이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에게 직접 계시해 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아 바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늘 그에게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통해서 직접 나는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한테 나는 직접 전도받아야 돼.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주셔야 진짜 나는 믿을 수 있겠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는 증거되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는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않았다. 여러분, 많은 표적이 없었고 직접 부활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울을 통해 증거되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분들은요, 이건 오성광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냥 하나의 책에 쓰여지는 내용으로만 들려, 이게 머릿속으로만 들려와요. 아, 그렇구나, 나 알고 있는 거지. 뭐 그거 딱 주일마다 그렇게 열을 내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좀 새로운 거 이야기하지.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맨날 옛날 것만 지금 계속 우려먹고 있냐.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강의, 사람의 설교, 가르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복음이에요. 나를 향한 복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들을 때 다시 생각났어.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로 된 것이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 전에 아무리 전도하고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세상의 다른 책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재미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그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어. 설교 들을 때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성경 읽을 때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서 말을 듣고 믿는 것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받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수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죄를 깨닫고 울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뻐하면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오는데 나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셔서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으로 살아 운동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못 듣도록 마음을 교란시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잡념들을 집어넣습니다. 졸게 만듭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받는 내 심령을 위해서, 내 마음밭을 위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돌짝밭에 있는 이 돌들을 빼주시고 가시떨기 탐욕 이것 하나님 다 뽑아내어 주셔서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듣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의 말씀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듣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유대교를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열심. 말씀 다 지켰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난 아무 흠이 없다. 아무리 나를 들춰내도 율법 다 지켰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나는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박해하던 자가 복음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12절은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가, 그렇게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가장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달려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누렸던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 복음을 받으라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었던 그 열정이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한 일에 내 가진 것들 다 드리고 내 목숨 다 드리고 내 시간 다 드리면서 영혼 살리는 일, 복음으로 구원하는 이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물나게 들었습니다. 전도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말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오늘 복음 받은 우리들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사는 걸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는 건 나 믿겠다. 근데 지금 너희 사는 거 보니까 지옥 같네. 예수가 천국에 보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가를 나한테 답을 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경제인들이 줄 수 있어요. 안보는 군이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지식은 교수들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안전한 자리에 있고 건강한 자리에 있어도 불행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온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걱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 생활 이제 접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복은 주님이시고 나의 기업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과 용서의 기쁨이 멀리 떨어진 분 계십니까? 오늘 다시금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면서 나를 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히 너를 위한 거다. 이 세상에서 내가 없이는 너는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내 없이는 승리할 수 없고, 내 없이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고, 내가 함께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말씀 순종해낼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보다 더 큰 일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주님의 보혈 앞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식에 나가겠습니다.